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게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서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캐나다 밴쿠버에서 밴쿠버 남포교회 담임하시는 홍영조 목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고생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가니까 거기서 목회 10년 전에 가서 배웠습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해외에서 목회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이렇게 오셔서 예배 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입다는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의 대군에서 구한 이스라엘의 대사사입니다. 근데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간 이스라엘에 큰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글쎄 그 내전이 말이죠. 그 지도자인 입다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내전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한 거냐? 참을 수가 없다. 너와 내 집을 모두 불태워버리리라. 말을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죠. 도가 지나칩니다. 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것만 자세히 봐도 늘 이러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몰려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전 우리가 주권을 잡게 됐으니까 권력을 우리한테 많이 주세요. 이런 강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다가 길르앗 자손 아닙니까?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로다. 원래 너희는 없는 거니라.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도망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지금 끼어서 사는 소수의 무리들 아니냐. 모욕이죠, 모욕. 모욕입니다. 아주 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뚜껑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노로 해서. 그래서 종래는 에브라임 지파와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내전입니다. 동족 상잔의 내전입니다. 근데 이 내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입다를 필두로 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과 여러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그냥 패하게 됐습니다. 패하니까 모두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내전에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딱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모두 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냐.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검문하게 됐어요. 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모두 별짓 다 하지요. 나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나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이사갈 사람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은 변복까지 하고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으로서는 내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감출 수 없는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사투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발음의 특징. 쉬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쉬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나루를 건너는 사람한테 다 쉿벌레라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아무리 애써봐도 쉿벌레라고밖에 발음 못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 분간되죠. 쉿벌레. 이 쉿벌레시라는 말은 이게 그 시냇물이라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인데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합니다. 저 용남 사람들이 발음이 좀 잘 안 되죠. 용남 사람들한테 가서 쌀 발음 해보세요. 그러면 살이라고 합니다. 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황성미 집사님한테 꼭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겁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에 침투했다가 많이 잡히는 게 이거 우리 말을 제대로 못해서 한 거예요. 생리대 사야 되는데 위생대 달라고 하니까 마트에 가서 말이죠. 마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팔군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8년에 그 유명한 그 최종남 강연종 부부 간첩이 잡혔어요. 내가 그 사건에 직접 봤어요. 잡혔습니다. 위생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표준 말을 써야지. 말하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쉿벌레 발음 못하고 쉿벌레밖에 안 되니까 모두 뽀록이 난 겁니다. 모두 뽀록. 그래서 잡혀 죽인 사람, 내전에서 죽은 사람 모두 도합 42,000명이라고 합니다. 42,000명은 다가 아니고
장종들만 4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장종들만. 민수기 26장에 가면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계수를 하죠.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천 5천 명이라고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3만 2천 500명. 여기 4만 2천이 죽은 거예요. 이거 다시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전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때 베냐민 장정들이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장정들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족속에 그 전속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아주 위태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죽였나 이겁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은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 죽이듯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입다는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입니다. 선민의 지도자입니다. 못된 사람들이 있죠.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었어야죠. 지도자 아닙니까? 품었어야죠. 불가피하게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젠 살려야 되죠. 이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인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단명한 겁니다. 여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되게 단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서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가 그래서 이제 승리했죠. 그래서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이제 죽지요. 번제로 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때 처녀로 죽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처녀로 하면 그냥 통상 한 20세쯤 될 겁니다. 20세쯤. 그러면 아버지가 몇 살일까요? 한 40세쯤 되겠죠. 그런데 6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후에 6년입니다. 45세쯤에 단명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명하였을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그놈들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아라. 끝까지 찾아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며 추격하였던 그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단명하였을까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노입니다. 분노. 화입니다. 화. 화병에 걸려 있은 겁니다, 여러분. 화병. 사실 입다의 분노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한 멸시와 천대와 거기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의 죽음에서 온 겁니다. 죽음에서. 아니, 지도자 사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그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 지켜내지 못했는데 그가 너무 다급하다고 소원을 하나님께 했죠. 내 집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여 나오는 그 사람이 본제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소원입니다. 잘못된 소원. 자신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이 그 불붙은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렇게 말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다의 단명의 이유입니다. 아쉽죠? 아쉽죠? 어쩌면 하나님 선민의 사사가 어찌 이런 믿음밖에 안 될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잠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입다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입다를. 지도자 아닙니까? 참았어야지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했어야죠. 회개. 2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봤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죠. 그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있다가 단명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사사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입다는 연약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이 입다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기록하였다고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연약한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받으셨는가입니다. 입다는 대사사라고 하지만 흠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입다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품에 품으시고 종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에 가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에게 물으셨다니까요. 야,
너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그 사람 욥을 너 보았냐? 하나님이 물으셨다니까요. 근데 사탄이 하는 대답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보냐? 너 나하고 내기 한번 걸어볼까? 나는 욥에게 내기를 걸겠다. 복을 거둬가도 그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리라. 나는 여기에다 걸겠다. 하나님이 욥의 삶과 믿음에 내기를 거셨습니다. 베팅하셨습니다. 베팅. 그래서 욥에게 그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그 많은 재물 다 잃었습니다. 자식, 10자식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며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요? 여러분, 우리 재산 다 잃어봐요. 자식들 잃어봐요. 건강까지 다 잃어봐요. 여러분, 이거 인내해낼 만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의 실제로 그 후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아내마저 달아났는데 그때 진짜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욥기 계속 읽어가야 그게 보이죠. 우리 한번 봐요. 요건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욥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7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잠겼더라면 그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욥이 모든 것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잃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온 욥의 이 말들을, 이 울부짖음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었죠. 이러려면 왜 나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이런 원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욥도 뭐 별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한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욥이 믿음으로 자기의 고난을 이겨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가 종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기를 걸었다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욥에게 걸었노라.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욥에게 걸었노라. 그래서 그가 종래는 이 고난도 인내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받은 복이 더 크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만큼 성경에서 보면 연만큼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입다만큼 담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연약해 넘어졌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입다에게, 욥에게 하나님 되심을 걸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그들에게 걸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되심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삶과 믿음에 걸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그러나 나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 좀 벌 때 있죠. 돈 좀 벌 때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판사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교수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축구도 하고 말이죠. 저 60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난감한 사람입니다. 난감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지혜자의 고백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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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더냐. 여러분, 재벌 2세에게 재벌 2세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나홀이 요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재벌 2세가 뭐라고 말하겠죠? 말할 거 없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반드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홀이 같은 금수저가 돈 그렇게 많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무슨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면 그 재벌 2세가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요. 옆에 있는 재떨이 들어서 던집니다. 인생을 모르고 하는 철부지 같은 소리다 이거죠. 재벌 2세에게도 말이죠.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문제들 많습니다. 소련의 후르소프 공산당 소기장이 1959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일정으로 뉴욕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첫 일정에 록펠러 그 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입이 이만큼 벌어졌죠. 아니, 이럴 수 있냐? 뭐 이 자본주의에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이게 아주 그냥 강대함을 반 거죠. 그리고 한 말입니다. 개인 한두 명이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반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생하겠느냐. 자긴 뭐 좀 안다 이래서 이 말 했을까요? 근데 다음 날 뉴욕 타임스가 이에 대한 비평을 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르소프 소기장은 어떤 기업이나 경제시설이 개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학자는 학문을 통해,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
기업가는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기업가가 소유하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권이고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 얻은 잉여 재산을 사회에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권력과 특권 부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하면 사실 말 들을 게 없어요. 말 들을 게 없습니다. 그 앞에는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사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외세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박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히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승리만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소원입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용납이 안 됐습니다. 내가 내 외동딸 하나 지켜낼 수 없단 말인가. 원망스러웠죠. 그러다 나니까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동족상잔입니다. 동족상잔. 사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 드러낸 인간의 약점들이고 연약함입니다. 조명한 우리나라 그 철학가 김형석 교수가 중학교 시절에 저 평양에 있는 숭실 중학교 다녔습니다. 오늘 참 날이네요. 지금 그 우리 홍영조 목사님, 밴쿠버에서 오신 홍영조 목사님 외조부가 저 평양 우리 그 숭실 대학교 설립자입니다. 거기서 김영석 교수가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일제로부터 학교에 신사참배의 강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교장으로 있던 미국 선교사 세넌 맥큐니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학교 폐교로 대답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학교 개교한다는 소식이 와서 학생들이 또 모두 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개교해서 학교 갔는데 첫 시간 학생들, 교사들 모두 평양 신궁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줄을 쭉 서서 그 신사를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꽂고 참배를 해야 됐습니다. 비통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비통한.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하고 돌아서는데 글쎄 그때 새로 종두현 교수님이 그 숭실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돼 와서 다시 개교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사 참배하고 돌아서는데 종두현 교장 선생님이 그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더랍니다. 종두현 교장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신사참배 수용하고 학교 그 대가로 학교를 개교하나. 그런데 교육자로서 어찌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이 학교가 폐교되면 일본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숭실중학교에서는 조선어를 그대로 가르치는데 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그 말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말부터. 교장 선생님의 고충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정두현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늘 기쁘기만 하다. 즐겁기만 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유년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손해가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환난도 오게 됩니다. 입다처럼 이 모두 다 부숴버리고 싶다. 이렇게 분노가 치밀 때로 있어요. 내가 뭘 비쳤다고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의 그 연약한 인생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걸고 있다. 하나님의 명예를 너희의 그 연약한 인생에 걸고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도 좀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도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십니다. 돈 좀 버셨습니까? 건강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좀 있으십니까? 이전 나누실 때입니다. 좀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손해가 있다니까요. 그 과정에 연약함이 드러나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셨다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거셨다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입다와 욥마저도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과 인생에 하나님 하라 하신 그 책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분명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에 거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여기 담대한 대사사 입다마저도, 경건한 사람 욥마저도 연약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연약한 믿음과 삶에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 하셨습니다. 종래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삶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 거셨다 하셨으니 하나님 당당히 그 믿음의 책임하는 삶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